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1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31장 21절부터 우리가 55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21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예, 31장 17절부터 우리 31절까지만 함께 우리 교독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다 같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 오늘은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갈등을 넘어 화해의 자리로. 이런 우리가 타이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오늘은 이 갈등을 넘어서 화해의 자리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성경을 잘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 밤에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잘못된 교리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존경받는 자리에서 비난받는 자리로 항상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그 세상을 돌아가는 삶을 살펴보면, 요즘 저는 누구를 비판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이 존경을 받다가 왜 비난받는 삶을 살게 되는가, 결국 왜 진리를 왜곡하고 왜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램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인정받고 존귀받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여러분 존경합니까? 근데 지금은 그분을 존경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에서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롬니가 섬기는 그 교파가 무슨 교파죠? 롬니가? 예, 몰몬교입니다.
이 몰문교를 이단에서 이제 제외시켰어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진리로 자꾸 주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그 잘 쌓은 그 덕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순복음교회의 목사님 누구세요? 이 조 목사님도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큰 교회 목사님이 왜 마지막에는 지탄받는 목사님이 되었을까요? 이 진리를 떠나서 왜곡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입니까? 여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진리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 백지연의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백지연의 끝장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한국에서 한참 지금 그 논란이 있었던 레디 가가라고 하는, 여러분 가수를 아시나요? 무슨 초콜릿 파이 이름이 아니라, 누구예요? 가수예요, 가수. 이 가수에 대한 그 비평을 하고 있는데, 끝장 토론에서 과연 한국에서 이 레디 가가의 그 퍼포먼스, 그 공연을 그 영화윤리위원회에서 19세, 18세 이상으로 그것을 규정한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평론가, 영화평론가 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네 분이 와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레디 가가가 한국에서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 19세 18세 이상으로 그것을 정한 것이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 그걸 가지고 비평을 하는 그 내용을 듣고서요, 제가 참 실망을 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이 세 사람은, 이 반대하는 이 영화평론가 두 사람은, 그러니까 영화평론가 한 사람은 기독교계의 영화평론가고 두 사람은 반대 아닌 완전히 반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 기독교는, 왜 양성의 자들을 반대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비평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 목사님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할 뿐이지 어떤 이야기의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왜 저런 목사님이 저기에 가서 저렇게 토론을 하시나. 근데 오히려 인하대 그 영화평론 교수라고 하는 조하문인가? 그런 그 교수는 아주 철저하게 목사님보다 훨씬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뭘 알아야, 기독교에 대한 것도 확실히 이것을 알아야 가서 대중 앞에 가서 확실한 그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꾸 종교적으로 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종교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론이 나잖아요, 종교는. 그렇지만 종교는 반드시,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레디 가가가 양성이든지 양성자든지 하여튼 레즈비언이든지 게이든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탄을 지칭을 하고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고 전부 다 지옥으로 가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어요. 만약에 자기 자식이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12살 18세 이상 아들이 있다고, 딸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식들은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왜 영화윤리위원회에서 18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12세 이하로 규정을 왜 하겠어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아이들한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거기도 다 전문가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자꾸 종교적으로 이걸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여러분 몇 명에 의해 써져졌다고 그랬어요? 몇 명의 감동받은 사람으로? 40여 명의 감동으로 써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성경에는 외경이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수천 권의 외경과 정경이 있고요, 다른 또 유다복음도 있고요, 도마복음도 있고, 숱한 성경들이 있어요. 거기서 성경의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70인역 같은 데서 필요한 거 66권을 뽑아서 그거를 우리의 정경으로 뽑은 거지, 그 위에 성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다복음이 있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유다복음, 우리가 잘 아는 도마복음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똑같이 다 쓰여진 복음서예요. 유다복음도 있고요, 도마복음도 있습니다. 유다복음은 오히려 가룟 유다를 찬양하는 그런 복음서예요. 일부분만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등이 왜 생기는가, 갈등의 주제가 무언가를 오늘 그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갈등, 왜 갈등이 생기는가? 여러분, 갈등이 왜 생겨요? 갈등이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왜 싸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갈등의 가장 원인은 욕심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만. 그러나 이것을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보면 갈등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 갈등이 생기지를 않아요. 전부 다 우리의 모습은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이 장인 라반, 그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태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들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19절이 중요합니다. 그때 라반의 양털과 끌어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는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말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야곱은 이 라반 밑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20년 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살면은요, 정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4년 됐는데 처음 개척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요, 고운 정, 미운 정 다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왼수 같아도 20년 살면요 다 정들게 돼 있어요. 물론 더 싫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왜 그래도 사는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여쭤보세요. 20년 살면 다 정들게 돼 있어요. 개도요 20년 키우지도 못하지만 개도 5년, 7년 키우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개는 몇 살씩 곱해요? 7년씩 곱하면 10년이 있으면 70년 산 거예요. 그러면 그 개를 죽으면 잡아먹습니까? 네? 곱게 갖다 묻어주잖아요. 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20년을 살았는데 야곱과 라반이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로 살았어요? 첫째로는 장인과 사이로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또 하나는 삼촌과 조카의 사이로 20년을 한 집안에서 모든 삶을 같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이 애프터 20년 후에 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멀리 이제 삼촌에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관계를 가졌던 자기의 삼촌이요 장인이었던 라반을 왜 가만히 떠났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살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가만히 도망갔겠어요? 아니, 어렵습니까? 삼촌에 대한, 이 장인에 대한 뭐예요? 예, 실망, 상처, 불신,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는 무시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삼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야곱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재산과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얘기하느냐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반이 듣습니다. 이 자기 장인이 들어요. 며칠 뒤에 들어요? 3일 뒤에.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이 이야기를 19절에 17절인가? 한번 보실까요? 17절. 예. 3일 뒤에 이것을 듣습니다. 3일 뒤에. 17절, 22절. 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떠난 지 3일 후에. 그렇죠. 3일 후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3일 후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3일 후에 이것이 들렸다고 그랬는데 왜 3일 후에 들렸을까? 바로 같이 살았으면 3일 후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3일 후에 들렸어요? 우리가 그 앞장 30장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0장 26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라반은. 왜? 이 야곱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할 때 6년 동안 자기가 일하면서 분깃을 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라반은 야곱이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줬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무엇을 구분했냐면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은 따로 구분해서 며칠 길을 두었어요? 3일 길을 두었어요. 3일 길. 그래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은 다 구분해서 순수한 것만, 점 없고 얼룩지지 않은 것만 야곱에게 키워서 여기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오면 자기의 소유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3일 길이나 멀리 두었어요. 왜? 이 라반도 야곱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기꾼이에요. 모사꾼이에요. 그래서 3일 길을 띄워놓고 멀리 있다 보니까 3일 후에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3일 후에. 3일 길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3일 후에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줬어요. 교훈 하나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심음의 법칙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라반은 야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구분해서 3일 동안 멀리 떨어져 놓고 나서 3일 후에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라반이 이 야곱을 쫓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쫓아갔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다 쓸어버리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군대를 데리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7일이 걸렸어요. 7일. 일주일. 왜? 3일 후에 늦게 들었죠. 늦게 들었는데 벌써 6일, 그러니까 3일 거리를 놔두고 3일을 또 늦게 들었으니까 6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6일에.
그러니까 7일째 가서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돼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쫓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쫓아갔느냐? 괘씸하게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괘씸하게. 은혜를 버린 배은망당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이 야곱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아는 형제끼리, 성도끼리 이 배은망당한 것 때문에, 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것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갈등이 생겨서 이제 원수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원수처럼 죽이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이 라반은 얼마나 배신당한 것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예? 자기의 사위요,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손자들도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도망가는 이 야곱이 너무나도 미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아마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미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래도 그렇게 큰 때를 이루고 부자 되게끔 만들어줬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감사도 없이 도망가는 이 야곱을 향해서 이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여러분, 이야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삼촌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라반의 본인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어찌 네가 인륜의 도덕을 무시하고 어떻게 나를 장인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삼촌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네가 내 딸들과 내 딸을 마치 칼로 잡은 자처럼 강도처럼 끌고 이렇게 도망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서 편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삼촌, 언제 삼촌이 나 제대로 대우해 줬습니까? 언제 삼촌이 나 제대로 저를 대우해 줬어요? 나하고 계획한 거 10번이나 오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이나 일하면서 14년은 내가 삼촌을 해서 얼마나 내가 뼈 빠지게 됐습니까? 내가 내 물건 가지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가는데 왜 이같이 말씀합니까? 라고 야곱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갈등의 요인은, 이 갈등은 무엇의 요인이 나타나냐면 서로의 잘못된 생각 차이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야곱에게, 이러한 라반에게 이러한 칼을 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 라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악간에 그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악하든 선하든 절대로 야곱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뭘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법칙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 도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욕심을 채리기도 하고요,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꿈에서 이 라반에게 현몽해서 바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잘못 살아도, 우리가 내 의견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삼촌과의 그 대화에서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내가 북과 수금으로 너를 환대해서 보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이 야곱과, 야곱에게는 또 나름대로 핑계대고 이유될 만한 충분한 일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세상에는. 그 하나님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나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돼요. 나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은요, 남이 좋은 옷을 사 입으면은요,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사치라고 생각해요. 사치로. 자기가 좋은 옷 사 입으면 그건 개성이에요. 그렇죠? 나는 멋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아는 사람, 개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이 휴가를 가면요, 그것을 남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쾌락으로 알고 허영으로 알아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해요? 자기가 여행 가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여가선용이에요. 예?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흉을 보고 욕하는 것은요, 뭐라고 판단하냐면 그건 비판이요,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남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충고요, 권면이에요.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이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갈등에서 제목처럼 화해의 길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자식 아내의 그 갈등, 여기를 갈등을 넘어서려면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를 우리가 깨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7일 만에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만큼 분노에 찼다고 그랬는데 악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쫓아갈 때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만 생각할 때는 이런 강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또 살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허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저부터도 의인이 아니에요. 다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망할 수 없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형을 속이고 도망했던 야곱을 찾으시고 또다시 부르시는 그 야곱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간섭해 주셨는데, 형통할 때도 함께 하셨는데, 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합 사람 라반에게 현모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에 지금 도끼가 가득 들어가 있고 품고 만나면 때려 죽일 것 같은 이 라반을 향해서 하나님은 간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런 것을, 이러한 욕심이나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견해를 버릴 수 있는 길은요, 상대방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변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라반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3일 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만 해도 야곱에게는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놈이 있는가? 아니, 저런 놈이 내 사이였단 말인가? 하면서 야곱을 쫓아갈 때는 칼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현몽에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반이
변화되는 모습이 곧장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 야곱을 머슴이나 종처럼 여겼어요. 머슴이나 종처럼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철저한 자기 사유예요. 자기 아내, 자기 딸들의 남편으로 이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째서 내 딸들을 칼에 사르피나 같이 끌고 갔으며 어찌 같이 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남한테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괘씸죄 때문에 그렇고 상처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맡아서 책임져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졌습니다. 자기가 이 멀리 찾아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왜 도적같이 도망쳤느냐는 거고, 두 번째는 어찌하여 내가 모시는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 그것을 따지러 이 멀리 쫓아왔어요. 하나는 왜 도적같이 갔느냐, 도적처럼 도망간 이유가 뭐냐, 또 하나는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 두 가지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죽이지는 않고 지금 쫓아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1번 왜 도둑같이 갔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드라빔의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누가 가져갔어요? 이 사랑하는 첫째,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가 양을 치러 간 사이에 들어가서 이것을 감춰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드라빔이 뭐예요? 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드라빔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우상단지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수구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 드라빔은 라반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여지껏 라반이 섬겨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라헬이 가지고 왔어요. 훔쳐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왜 훔쳐가지고 왔겠어요? 그거를 뭐 때문에 훔쳐가지고 왔겠습니까? 지금 라헬은 누구와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라반과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던 이 드라빔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버지의 그 삶을 보면서 이 라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아다시피 당신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를 속이고 지금까지 나에게 물건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도 다 같이 따라가기로 동조했던 이 라헬이 그것을 훔쳐가지고 말안장에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훔쳐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응을 받으리라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라헬이 보응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이 라헬이 임신을 하고 나서 어디서 죽습니까? 길가에서 죽어요. 이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이 뭐냐? 우리의 입술로 뱉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든 축복이든 그것을 듣는데, 여러분, 특별히 남을 저주하는 말은 우리가 잘 해야 돼요.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저주하는 것을 여러분 금해야 됩니다. 내 식구들에게 저주하는 거 우리가 금해야 돼요. 어떤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자식 보고 나가서 돼질 놈, 급살할 놈, 오살할 놈, 그냥 별 욕을, 그런 자식들은 결국 나가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급살하는 거예요. 예? 왜? 입술로 뱉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보면 우리 부흥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고 잘 됐느냐? 다 코 풀어주면서 그랬다고. 코를 흥 풀으면서, 이 오살할 놈 흥 풀으면서 죽일 놈 그랬다고 해서 흥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여러분 옛날에 그 나이 드신 부흥사들 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뱉는 그대로 되겠다는 말이에요. 뱉는 그대로. 특별히 저주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는, 날마다 하는 입술들이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권사님들도 아프면 옛날엔 죽겠네 죽겠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아파도 살겠네 그래요. 왜? 입술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라헬은 이 야곱이 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이것을 훔쳐간 사람은 보응을 받으리라, 누군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서 결국 라헬이 보응을 받게 돼요. 길가에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길가에서 죽는 거를 객사라는 거예요. 객사했어요. 객사.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에나타가, 그것도 드라뱀을 깔고 앉아서 그래요. 드라뱀을 아마 안고 있었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깔고 앉아가지고 결국은 에나타가 객사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간섭, 이런 하나님의 보응,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서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흠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내 판대대로 행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여러분 불화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라반은 이러한 편견으로 야곱을 지금 찾아왔어요. 그리고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는 계속해서 오해를 낳고 결국은 행동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 할 일이 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저주를 우리가 입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이 저주를 우리 스스로 갖고 있으면 결국 우리에게 그것이 찾아와요.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잃고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리고 그의 요셉과 또 누구예요? 베냐민은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베냐민은 여러분 엄마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얼마나 쓸쓸하게 자랐어요. 결국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야곱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곱의 저주의 입술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갈등을 넘어서 화해로 가자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그런 편견과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골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시면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십사장에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데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예? 뭐가 찾아와요? 감정이 가라앉아요. 감정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감정이 내려앉습니다.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그러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상황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차려지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때로는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분노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감정이 사라지고 올바른 상황이 보이고 또 정신이 차려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섭섭하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감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눈에 불이 붙었어요.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잡히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 내가 죽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야곱이
왼수가 아닌 거예요. 예? 이 바로 자기 사위였습니다. 사위. 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야곱에 속한 것은요, 다 자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거나 마찬가지. 자기 딸들, 자기 자식들, 자기가 소유한 양떼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라반으로 하여금 얻은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대로 살지 말아야 되냐면 감정대로 살지 말아야 돼.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돼. 감정을 추스리고 내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못하니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해로 돌기둥을 쌓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제대로 이제 보이니까, 이 넘어서서 화해 자리에 오니까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거기서 화평을 맺어요. 그 화평을 맺는 내용이 47절입니다. 47절 말씀. 47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아시라 불렀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 그 뜻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거예요. 증거의 무더기, 돌무더기. 이 증거의 돌무더기. 이제 이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야곱과 앞으로 너와 나는 절대로 그런 갈등의 관계를 갖지 말고, 오해 관계를 갖지 말고, 이제 너와 나는 장인과 사이로서, 그리고 삼촌과 조카로서 화해의 길로 살자 하면서 그들은 길가에서 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언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갈사 하두다, 증거의 무더기로 증거를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어요? 길갈에 세우는 12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 길갈에다가 돌무대를 세워서 증거를 삼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앞으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후세에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증거로 돌 12돌을 쌓아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바닥에다가 돌을 세워서 당신과 나는 이렇게 증거로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라고 서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맹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짐승을 잡아놓고 하는 맹세도 있고, 신발을 서로 바꿔 신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지만 이들은 길바닥에서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바로 여갈사 하두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의 무덤을 쌓아놓고 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너와 나의 증거가 되었다. 갈렛. 이것을 어디에 했냐면 미스바라는 것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서로 감시하기 위해서 싸운 그 망대, 슬 지켜보면서 증거로 삼기 위한 미스바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스바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미스바가 생긴 유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골이 깊었는지요. 20년 동안 파헤쳐진 그 골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이름으로,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해서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 자리에서, 갈등에서 화해로 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무슨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다 갈등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첫째는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화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갈등을 넘지 못합니다. 갈등을 넘지 못해요. 항상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화해하는 마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더 그런 마음이 더 생겨요. 강박한 마음이.
내 눈에 한번 잘못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보려고 그래요. 절대로.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는 같은 고륙이라고 하면서 내 목자나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하면서 여러분 서로 화해자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롯처럼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 결국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갈등을 넘어서 화해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요, 그 책임이 남에게 전가하면 안 돼요. 이것은 두 번째로 책임을 나한테 맡게 돼요. 내 책임이라고 믿어야 돼요. 내 책임. 이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요즘 천주교 신자들은 뒤에다가 내 탓이오라고 붙이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천주교 겁니까? 네? 그게 무슨 천주교의 무슨 마크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실천의 내용이에요.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 탓이라고 하는 나에게 무슨 책임을 돌리고 전가할 때에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 화해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바뀌고 라반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나의 오해로 인해서, 나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을 갖게 됐구나, 나의 오해에서 갈등을 겪게 됐구나 하는 이러한 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 화해의 길로 가는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강박한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 녹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예수님의 심정을 배우면 화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는 길은 한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주님 예배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는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이요,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고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며 하던 그런 교회들이 서로 합해서 한 교파가 되고요, 한 교리로 바꾸는 그런 그 교파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이 라반이 갈등을 넘어서 화해의 자리까지 가서 여갈사두다라고 하는 그러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함께 언약을 세웠던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았던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 화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기 자신을 들이키는 마음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므로, 여러분, 갈등을 넘지 못하고 정말 날마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라반과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교훈받고 여러분도 갈등을 넘어 화해 자리로,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리를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